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은 지금 장례 예배로 인하여서 지금 기흥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통상 열흘 정도 소요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까웠다면 이 가까울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방황한 후에 가나안 땅의 목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전에 앞두고 신명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와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족속 헤스본의 왕 시온 등 가나안 족속들과의 큰 부단한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면서 그 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숱한 여정들 가운데 녹록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은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도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평불만과 원망을 쌓아가게 됐었고 도리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가지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할 때 장정 60만 대군에 이르렀던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동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로 다시 재구성이 되어지게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 생활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실패, 원망과 저주, 불신앙으로 인한 그 처참한 결과 그런 걸로 점철되는 그러한 것일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이 태도는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일견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내야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때에 따라 시에 따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지나가고 있죠. 그 시기를 겪을 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원망스러운 일들이 존재하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 또한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40년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신 어떠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광야의 인생의 40년의 그 기간은 연단과 교훈의 기간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면서 단순한 저주나 징벌의 기간이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이었고 교훈을 주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2절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미 감찰하시고 그들의 행동과 그 결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었고 그 일에 대한 동기도 아시는 분이시며 그 일이 일어난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때론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불평과 고난 가운데 많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시면서 그리고 인도에 가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기도 하셨고 물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에 가셨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시험도 하셨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그 믿음의 배가의 성장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불순종할 때에는 강권적으로 역사도 하셨습니다. 징계하시기도 하셨고 혼을 내기도 하셨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경건한 행동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징계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선포하였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2절에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보낸 세월보다 세상의 일에 염려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치여져서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며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도모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과 불만, 남을 헐뜯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세상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노심초사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했고, 그 위기를 벗어나면 또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겸허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의도는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셨던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고난과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아무리 안전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노후를 탄탄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위기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연단하는 그 끝에 놀라운 교훈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그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소망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바라볼 수 있었던 영적인 의미는 겸손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훈련시킨 과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시며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이었는가를 증거함인 표현이죠. 모세가 표현했듯이 아름다운 땅, 방방곡곡이 시내와 샘이 흐른다라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고 꿀이 흐르며 각종 광물질이 넘쳐나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 옥토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모세가 그 후손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제일 먼저 우려할 정도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교만은 그 정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복된 땅이 가나안 땅을 입성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즉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똘똘 뭉친 자들, 하나님의 믿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불뱀과 전갈에 있는 사막 같은 광대하고 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이 굳은 반석에서 그 가운데 물을 내셨고 그들의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로 매일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겸손의 훈련은 왜 필요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던 후반절에 있었던 1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겸손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그 자에게 허락하고 약속된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우리 보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하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방관하게 만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당신의 그 기준을 율법으로 규정하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잘잘못을 심판하신다고 도리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수반되어져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따를 우리에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기준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본을 조차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를 높이며 당신의 기준 앞에 우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겸손한 자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교만한 자가 하루아침에 겸손한 자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40년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집트 가운데 있어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냈던 것들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40년이 소요되었고 그러면서 이 교만한 본성이 깨어지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열을 끼리며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40년의 길을 방황했던 것은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은 잘 지내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이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더 아직 우리 가운데 겸손할 부분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적과꿀이 흐르는 놀라운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이 겸손의 미덕을 깨달아 여러분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이 기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양식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만나를 통해서 육의 양식은 해결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만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만나는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한 역사로서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꼭 만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명하셔서 특별한 것으로 그 백성을 먹여주실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적인 양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어주신 그 만나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였고 특별히 본문 3절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셨던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떡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0년 동안 닳고 닳아서 떨어진 옷을 입지 않았고 발이 부풀어 물집이 생기지 않을 만큼 애굽을 나올 때 상당량의 의복을 가지고 나왔고 옷 재료가 충분히 되어져서 가죽과 털을 공급해주는 소와 양이 많아서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안전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 모든 은총과 이 모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가 만나인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나가 됐던 것입니다. 만나가 만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강이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는 것, 두 다리가 있는 것, 그리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모든 결핍이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만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나로서 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는 가족을 만나로서 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부족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보면 저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저게 더 달콤할 것 같은데, 저게 더 건강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 발을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그 모든 광야의 길을 40년의 기간 동안에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영적인 의미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들이 형통이요, 모든 것들이 감사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중 생활 기간 가운데 터득한 그 중요한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장래의 시간, 그러한 비참한 시간밖에 될 수 없었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연단과 교훈의 시간이었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겸손의 시간이 되었으며, 반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절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임을 인식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역시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함으로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